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답을 쌓기는 참 어렵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자신이 잘못이든 아니든 어렵게 노력해서 쌓은 일이 헛되게 된다면 크게 실망하고 낭망할 것입니다. 평생을 충성하며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죄인이 되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낙담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처음에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실수와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며 일방적인 보고나 명령이나 청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친밀성이 회복되고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감사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한나처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로 기도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내 마음을 붙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공연히 슬퍼서 막 자꾸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즐거움과 모든 고민을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삶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조급하게 하고 서두르게 함으로 인간이 실수하고 회방해서 마음에 슬픈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때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과 순탄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기쁨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마귀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비결은 조금만 더 기도하자, 우리가 하루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을 한다고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꼭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진행하시고, 기도하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고 요동함이 없으면 그 일은 무조건 진행하셔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고 급한 결정일수록 감사로 기도하고 숙성을 시켜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과일은 나무에 달려서 바로 따서 먹으면 맛이 좀 없습니다. 바로 따서 나무에 달려있는 그 사과를 따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맛있냐? 과일을 따서 하루쯤 놔뒀다가 먹으면 훨씬 단맛이 나고 맛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가루 반죽을 바로 해서 빵을 만들면 빵이 부드럽지 않고 먹기가 딱딱합니다. 대부분의 제과점에서 만드는 모든 빵들은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 숙성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 잘 아세요. 오늘도 하직 감자 얘기하시더라고. 감자 심기 시작하는 시간이 모양이에요. 하직 때 캐는 모양이고요. 감자는 우리 몸에 참 좋습니다. 근데 독성이 강해서 방금 캔 감자를 바로 삶아서 잡수면 몸에 많이 해롭습니다. 어떻게? 하루 정도 놔뒀다가 이틀 정도 놔뒀다가 그 감자를 삶아 먹으면 우리 몸에 최상의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열매들도 숙성을 시킬 때 맛있습니다. 맛있는 소고기 아시죠? 소고기, 우리 고기 잘 먹어요. 그 소고기도 최소한 하루 정도 놔뒀다가 숙성을 시키면 우리 입맛에 참 좋고 좋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즉각 급한 것이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시간에 역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아메리카의 인디안 추장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자들이 둘이 노는데 막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책들이 많아서 옛날 얘기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리 와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줄게. 손자손녀들이 여러 명이 할아버지 앞에 앉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와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두 종류의 늑대가 있단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종류의 늑대가 살고 있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 늑대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로 화를 잘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만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아주 힘쓸붙은 늑대가 한 마리 있단다. 그런데 또 한 마리는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늑대가 한 마리 또 있단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항상 싸운단다. 그러자 한 아이가 가만히 듣다가 할아버지, 내 마음속에도 늑대가 두 마리가 있나요? 분명히 있어. 그러자 또 묻습니다. 다른 손녀가 할아버지 마음에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평생 있단다. 우리 성도가 묻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에도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두 종류의 늑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가 싸워서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힘이 세서 이긴단다.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십니까? 좋은 늑대 아니면 못된 늑대에게 관심을 두고 먹이를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늑대에게 많이 먹이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행복한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그 늑대에게 자꾸 관심을 갖고 먹이를 많이 주면 그 늑대가 사나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늑대가 힘이 없어서 사그러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숫자보다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외형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숫자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받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세 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을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곳인데 우리가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자녀와 일꾼이 되어야 하며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사랑받는 불임교회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일편단심 기도합니다. 일편단심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다니엘처럼 기도한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선지인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다니엘 이름이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름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고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귀족의 가문의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 1차 포로로서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유다 출신이며 포로의 한계를 넘어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바사 제국에서 총리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1편 단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진 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역사를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이어서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는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이 미웠고 시기와 질투로 고발하여 죽일 죄를 만듭니다. 다니엘 6장을 찾아보면 다리오 왕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총리 셋을 세웠다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를 120명을 세울 정도니까 나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 첫째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몇 명? 120명. 우리나라는 몇 명인가? 그 많은 넓은 나라에 그 중에 3명을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로 신임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죄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지만 죄를 잡을 흠도 모습이 없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고 고관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빠진 총리와 고관들은 법을 하나 만듭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빌거나 구하거나 하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그렇게 법을 했어요.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꾹 찍어요. 그 당시의 법은 왕이 도장을 찍은 법은 왕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누가 지켜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닫으면 안 보이는데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이 식기하는 자들이 다 알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편단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여,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그 사람은 누구냐?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알고 있으며 말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너를 사자굴에 넣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줄로 믿는다. 다리오 왕도 믿음이 대단해요. 다리오 왕은 궁에 돌아갑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고 궁에 돌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락을 금합니다. 새벽까지 그냥 슬퍼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소리
난리를 치는, 왕이 가서 다니엘 살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또박또박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는 사자의 침대 위에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잘 지냈나이다. 이 말은 붙인 거고, 이 말은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과 나의 그 앞에 명백하니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도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빨리 다니엘을 끌어내라고 끌어내며 기뻐하며 다니엘을 올렸더니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멘.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니엘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때문에 이 나라가 제국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다니엘과 같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아파하며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일편단심으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올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해서 수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 하나만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한나가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남기는 것은 이름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긴다 해도 남겨지지 않고 남긴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뿐이고 산에 쓰레기를 남긴 사람은 해충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뒤끝이 깔끔하지 못한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빈손으로 왔다가 가득 쓰레기만 남겨놓고 하면 후손들이 그것을 친이라고 고생을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감동을 주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한나의 마음과 표정과 행동의 삶이 180도 바꿔 달라졌습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이 사라지고 근심에 빛이 없는 태양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고 기도는 마음과 얼굴과 인생과 운명과 미래를 바꿉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처럼 기도한 대로 사는 축복의 성도와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한나는 오래 참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삶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는 응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다가 지치십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십니까? 무엇을 기도할 줄 모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받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영육간에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다니엘처럼 일편단심으로 기도하고 한나처럼 삶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이 시대에 기도의 용사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귀한 영육간에 건강하고 복된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